본문 사무엘하 11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과 밧세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납발을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지금 암몬과의 전쟁 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 중동 지방은 겨울이 우기입니다. 겨울에 비가 많이 와요. 그러니까 이 비가 많이 올 때는 전쟁을 못합니다. 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이제 출전할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 말은 봄이 되어서 다시 전쟁에 나갈 때가 되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겨울 동안에는 전쟁을 쉬었다가 이렇게 새해가 되어서 봄이 되어서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요압과 그 부하들을 다 이스라엘 군대를 암몬에 보내서 전쟁을 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나라는 굉장히 강성해졌습니다. 굳이 왕인 다윗이 전쟁터까지 안 나가도 되는 그런 형편이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아마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또 다른 이유로 보면은 다윗이 이제 좀 나태해졌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굳이 이제 왕인 나까지 전장에 나가서 싸울 필요가 없겠다, 아마 이런 생각도 있었는가 봅니다. 그런데 이럴 때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들고 할 때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정신 없습니다. 그런데 편안하고 부유해졌을 때, 이렇게 나태해지고 시간이 많을 때 자칫하면 죄의 유혹에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목동일 때 또는 그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믿음이 대단했습니까? 그때는 가진 것도 별로 없었고 권력도 없었습니다. 목동으로 들판으로 산으로 정신없이 다니던 때 그때는 순수했습니다. 참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다윗이 권력을 가졌고 부유해졌고 정말 편안해졌고 세상적으로 보면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방심하게 되고 기도가 약해질 수도 있고, 그러면은 누구한테 당하는 것입니까? 사단한테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언제 더 정신 차려야 되느냐? 잘 될 때, 내가 부자 되었다고 생각할 때, 이만하면 살만하다, 남보다 내가 좀 잘 산다 생각할 때, 이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저녁 때 일어나야 됩니까? 아침에 일어나야 됩니까? 그럼 지금 낮잠 잤다는 거죠. 저녁 무렵에 일어나서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왕궁에 이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심히 아름다웠다 하지 않고 뭐 했다고요?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다윗의 영적 상태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유혹에 넘어가기 딱 좋은 그런 상태, 낮잠을 잤고 지금 자기 군대들은 전쟁에 나가 있는데 낮잠을 잤고 방심했고 이만하면 됐다, 넉넉한 그런 나태한 상태였고 유혹에 넘어가기 좋은 상태. 그 여인이 아름다웠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름다워 보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너지는 징후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왜 알아보게 합니까? 남의 아내를.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라. 이렇게 남의 아내를 알아보게 하는 것은 권력의 힘입니다. 이게 권력자가 아니면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절대 권력이, 이렇게 다윗같이 순수했던 사람도 이 권력을 가지게 되면 부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오직 예수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라고 했던 다윗이 이렇게 권력 가지고 힘이 있어지고 방심하게 되니까 죄의 유혹에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죄는요 집요합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나는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있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지 아니하면 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참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령을 보냈고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데려와 보니까 마침 부정한 기간이었습니다. 생리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 5절입니다.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누구의 얘기입니까? 이 얘기는 다윗의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 부하가 그랬습니다. 알아보라 하니까 다윗의 부하가 햇사람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이 말은 왕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아 장군은 전쟁에 나가 나라를 위해 싸우고 있는데 그 아내를 데려오면 되겠습니까? 라고 부하가 이야기해도 권력을 가지니까 왕이니까 데리고 오라면 데리고 오지 뭐 말이 많아. 이 타락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 6절에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데리고 옵니까? 숨기려고, 임신한 사실을 숨기려고. 이렇게 이제 남의 아내를 취한 채, 율법에 보면은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마다 죽어야 돼. 근데 왕이니까 권력으로 그냥 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죠. 지금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와서 그 임신한 사실을 숨겨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이 속에는 지금 죄지어 놓고는 겉으로는 우리아를 참 잘 대해주는 것처럼 막 이야기합니다. 6절에요.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발을 씻으라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휴식해라, 쉬어라 이 말입니다.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왕의 음식물이 왜 뒤따라 갑니까? 잔치상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는 이제 자기의 죄악을 덮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참 얼마나 인간이 이렇게 악해집니까? 지금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유혹, 죄의 유혹에 이렇게 넘어가서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참 우리아가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군대 갔다 와서 지금 휴가 주면은 좋다고 집으로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 되는데 신혼인데 안
신실한 사람입니다. 충성된 사람입니다. 10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니 다윗의 계획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안 돼 보니까 다 불러가지고 너 군대에서 그렇게 고생하다 와서 내가 잔치상까지 베풀어줬는데 어찌해서 집에 안 가고 성문에서 왕궁문에서 잠자느냐, 군사들과 같이 그렇게 있느냐 라고 지금 다윗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11절에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지금 군대 중에서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오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자, 지금 우리아는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헷 사람입니까? 헷 사람. 그 가나안의 7지파 헷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아가 듭니까? 다윗이 듭니까? 우리아는 진짜 하나님 마음에 쏙 든 사람, 이 헷사람, 이방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 세운 다윗은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 보실 때 이게 굉장히 악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을 보면은, 다윗의 지금 이런 행동을 보면은 하나님 믿고 싶은 마음이 세상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오히려 이방 사람이 우리아가 더 진짜 더 의리 있고 더 참 좋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귀가 노리는 것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좀 유명해지고 잘 나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그대로 넘어뜨려 버리면, 재짓게 해버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버립니까? 이야, 저 하나님의 사람이 교인이 저래? 이러면 손가락질하면서 참 하나님 믿을 필요 없겠네, 이렇게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게 마귀의 작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교인들은, 특별히 교회의 직분자들은 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돈 좀 있다고, 아니면 세상 권세 가졌다고 방심하는 순간에 마귀가 그대로 유혹하고 시험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내 인간의 지식이나 힘으로 이길 수 있다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 정말로 그 말씀의 권세, 기도의 힘이 아니면 이 어둠의 세력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다윗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다윗이. 그런데도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깨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방심하면 안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 나가야 됩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배후에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돈의 힘으로도 안 됩니다. 권력의 힘으로도 안 됩니다. 이거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깨어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의 길이고 그것이 형통의 길입니다. 자, 죄는 점점 더 심해져 갑니다. 죄 지으면 빨리 인정을 합니까? 자꾸 숨기려고 합니까? 조금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아가 다윗의 말만 잘 들었으면 우리아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아가 너무 충성되기 때문에 죽습니다. 지금. 이 12절에요.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의 계획대로 안 되니까 이제 다시 작전을 바꾸고 있습니다. 13절에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불러서 막 한잔하자 하고 막 술 취하게 했으면 술 취하면 내려갈 줄 알았더니 내려갑니까? 안 돼요. 자기 집으로 안 가요. 술 취해요. 그랬더니 이제 14절에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뭐라고 썼겠습니까? 우리아를 죽이라 하는 편지입니다. 15절에 보면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자기가 죽게 되는 그 편지를 자기 손으로 가지고 지금 누구에게 갑니까? 요압 장군에게 가져다 줍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면은 요압 장군이 그 편지를 받아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와 같은 충성된 장군을 죽이라고 왕이 명령을 해? 이럴 때는 좀 이 요압이 그대로 따라야 되겠습니까? 좀 왕에게 화를 좀 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죽이라고 그래? 이렇게 충성된 종을. 그래서 좀 화를 내도 되는데 이때는 또 이 요압 장군도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우리아를 그냥 전쟁터 앞부분에 딱 내보내놓고는 슬쩍 빠져버려요. 그래서 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는 전령들을 이제 보내서 우리아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 여룹베셋은 여룹바알이라고도 하고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이름을 바꿨습니다. 여룹바알, 바알 하니까 바알신 생각나서 베셋이라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2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더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소식의 요점은 뭡니까? 우리아 죽었다. 걱정하지 마라 이제 왕에게 이 소식을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25절에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는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려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참 다윗의 마음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이 앞에 보면 그 아말렉 소년이 죽어갈 때에 불쌍히 여기고 그 3일 동안 굶은 그 또 주인에게 버림받은 그 불쌍한 사람을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해줬던 선한 다윗이 아니라 지금은 생명을 천하게 해줍니다. 그 우리아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이런 상태. 지금 다윗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참 잘 나가고 있지만은 부유하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타락된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는 그의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다윗이 빼앗아 왔어도 밧세바는 계속 누구의 아내로 남습니까? 우리아의 아내라. 충신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이 다윗은 지금 살인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쨌다고요? 악하였다. 하나님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이 괴롭습니다. 자기 인생이 괴로워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잘 될 때에, 형통할 때에, 이만하면 됐다 할 때에 방심하면 이렇게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죄의 집요한 공격에 넘어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영광이 가려집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 또 복된 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가 이 성전에 가득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